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과 이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구하신 명령이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찌르라고 하는데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오늘 사사기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독주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되고, 단 민수기 6장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설령 그게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라고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는 거고요. 거룩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민수기 6장은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다. 그게 머리에 있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삭도를 대지 않고 기르는 머리를 보면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는 표시로 삼으라.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을 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나실인이에요. 오늘 삼손이 뭐예요?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세상 것 즐기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일대기를 우린 잘 압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삼손 잘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나실인의 삶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땐 정말 나실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쩔 땐 세상에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계속 그것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나가 살다 보면 또 어때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가끔 나도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은 특별히 나실인의 규정을 주셨는데 삼손은 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13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그 부모에게서 이유를 조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블레셋에 40년을 넘겨주셨어요. 그만큼 죄가 큰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전에 보지 못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나올 텐데 13장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한 집안의 얘기가 나오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근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은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안식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식이 있나요? 둘 다 없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안식과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집에 안식도 없고 선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식이 없어요. 샬롬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이 가정을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5절 끝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아이는 마노아의 집에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찾아오셔서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세요. 선물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되죠. 마노아는 뭔가 그 면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한 번 더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원처럼 한 번 더 확실한 걸 요구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은 또 허락하셨어요. 묘하게도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직접 간 게 아니라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가 또 열심히 달려가서 그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자 마노아가 열심히 달려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네 아내에게 다 얘기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뭘 더 새로운 걸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알려준 것만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이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염소를 잡아다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합니다.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말고 그러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니까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마노아는 그때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기묘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기묘라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네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네가 다 파악할 수 없다. 모든 게 은혜고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저 감사해서 대접하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또 한 번 생각하면 우리가 입다에서 봤던 것처럼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처럼 잘 대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 당신 약속한 걸 꼭 지키라. 올가매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누구인지도 아직도 분간 못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 아직도 분간 못합니다. 언제 하느냐? 나중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과 함께 하늘로 사라질 때 그때서야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구나. 만화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이 만화가 자신 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 기드온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노아는 누가 위로해 주느냐? 봤더니요, 그의 아내가 위로해 줍니다. 사사기 13장 23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정말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이 번제를 받으실 리가 없을 거다. 받으셨다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왜 보여주셨겠느냐? 당신 이미 죽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만호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식이 없는데 참 희한하게도 지금 이름 한 번 소개되지 않은 그 아내가 오히려 더 빨리 깨닫고 남편을 일깨워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노아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무지하다고 하던 그 여인이 오히려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마노아의 아내이자 삼손의 어머니, 그래도 이분은 참 훌륭하구나 싶지만요, 마지막에 또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24절에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여인이, 마노아의 부인이자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을 줘요. 뭐 오늘날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 시대는 드문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줘줘야 돼요. 적어도 우리 기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름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름을 줬는데 삼손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제가 봤더니요,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작은 태양입니다.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았구나. 여러분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자라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요,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벳세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태양의 집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참 안타깝게도 삼손의 어머니는 그 주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떠받드는 그 태양에서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왜요? 여러분과 저도 주변에 좋은 이름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아이에게 붙여주고 싶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과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어도 핵심을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다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마노아 부부는 뭘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냥 우연히 준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아이로 키우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보면 늘 아버지도 어머니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삼손이 왜 나실인의 모습과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요, 4절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이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예요. 삼손의 어머니예요. 삼손은 이미 태아가 복중에 있는데 마실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아니라 나실인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서 5절에 보시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다 그랬어요. 이미 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나실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해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태교에 힘씁니까? 아이들 IQ 좋아지라고 적성에도 안 맞는 노래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안 했는데 뱃속의 아이 똑똑해지라고 얼마나 책을 봅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은 뭐 다 성공했죠. 하물며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내 태아에 하나님이 구별된 나실인을 품고 있다면은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 자라게 하려면은 그 어머니도 나실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삼손의 모습은 일찍부터 예견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kopt교회 교인들은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소수로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신앙의 후예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조상 때부터 십자가를 새기면서 바라보고 있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맞게 살고자 모범을 보이며 살고,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했더니 카이로 온 곳에 우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당장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좋고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현혹돼서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머리에 표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 표식을 기념으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표식을 하나 찾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구나.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이유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식을 늘 바라보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여러분, 그 시간이 또 언제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님의 날 모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 왜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요. 와서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또 잃어버리고 그냥 또 살다 보면 세상에 휩쓸려 가고, 그럼 저도 여러분도 삼손처럼 돼요. 어떨 땐 거룩하다가 어쩔 땐 욕망을 쫓아서 엉망으로 살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삼손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